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처소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그런 도우심, 또 위로하심, 또 함께하심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뭐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이런 은사 쪽에 자꾸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은사적인 부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아마 순복음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에서는 뭐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굉장히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 물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성령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기도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게 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뭐 중직자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은요 오히려 초신자들 또 가정 평신도들에게 더 가깝고 더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은혜들, 성령의 충만함들을 왠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막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것들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잔잔하게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잔한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 날이 선선한 것이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이란 보통 없어요. 성도들이 말할 때. 날이 더우면 더워서 못하겠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겠고 봄, 가을에는 날이 너무 좋아서 못하겠고 그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은 담임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터졌을 때에 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힘들게 기도하는 모습을 뭐 부모님이라든지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막 기도는 되게 무서운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그러면 보통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막 오래 아니면 막 몇 시간씩 혹은 뭐 철야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욱이 또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는 인간적인 힘으로 매달릴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매달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기도하러 가서 주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에는 제가 골방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솔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면서 산책을 오래 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는 기도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데 얼마나 그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굉장히 막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막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잔잔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또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의 그 힘이 진이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지혜의 영이고요, 위로의 영이고요, 도우시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며, 거룩한 영이며, 기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주 굉장히 다채롭고요, 아주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더욱 그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수영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의 숫자도 모릅니다. 물이 제일 싫습니다. 저는 물이 허리 이상 들어오면 벌써 심장이 막 심하게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물이라면 진저리를 칩니다. 물에 들어가면 바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제가 석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만 들어가면 저는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 버려요.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성이 석시라서 어쩔 수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물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그래요. 수영을 잘하려면 물과 친해져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의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의 힘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의 흐름을 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전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저한테 그걸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물과 싸워요. 그리고 물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리고 물과 갈등합니다. 그러니 저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요, 성령의 힘을 이용하고요, 성령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과 막 밀당을 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기 전,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기도의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하나님께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빚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 같아요. 하나님 꼭 우리에게 빚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를 보면 발견돼요.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지혜의 영이고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범주에, 내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 정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이 정도까지만 하시는 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사실 우리가 중장장 막 설명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1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어질 것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은혜들을 베푸시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마음 또 계획하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고 알아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 우린 사실 이 세상의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1분 1초 뒤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계시라는 말은 우리 자주 듣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있고, 이 계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비밀한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깨닫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같이 있게 하시는지, 이런 어려운 관계성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은 극히 제한적이셨습니다. 33년을 계시는데 공생에 3년 정도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한 3년 정도 같이 계셨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제자들 눈에 보이며 제자들이 만질 수 있고 제자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이 이 물리적인 상황에서 존재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가 나를 만질 수도 없고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전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던 그 너희들이 만지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혜사란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인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가지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굉장히 다채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에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 가지는 뜻이 뭐냐면은 변호사, 중재자, 돕는 자, 위로자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도우시기도 하시고요. 중재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요. 또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는 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모든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래요.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숨겨진 것, 그 비밀한 것까지도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달하다라는 말을 기도와 연결을 시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힘을 빼야 되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힘은, 인간적인 힘을 빼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능력을 갖추며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우리를 강한 군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가 철저하게 약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비로소 교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요 빠르게 반응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척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 똑똑하니까, 너 힘이 세니까, 너 강하니까, 너 부자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똑똑한 척, 강한 척, 힘센 척, 부자인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앓는 소리 해야 돼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빠르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시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 줬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벌써 이상한 거잖아요. 갓난 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앙앙앙앙 대고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이 갓난 아기입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똥을 퍼질러지게 쌌어도 울고, 그죠? 아파도 울고, 그저 우는 게 다예요, 갓난 아기는. 그런데 아기가 울면은 누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앙앙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엄마는 젖이 돈다고 그래요.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갓난아기의 울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라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가장 약한 것으로 나는 자랑하겠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자라서 이제 장성한 아이가 되면요, 그 자녀의 부름에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 엄마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밥 줘, 엄마 뭐해, 막 소리 지르면은 엄마는 뭐라 그러죠? 기다려. 우리 집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혀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이제 첫 애가 크고 그 다음에 둘째 애를 낳았어요. 자, 아기가 막 울어요. 이제 둘째 갓난 아기가 막 울고 큰 아이가 이제 막 와서 엄마를 부를 때 엄마는 누구에게 먼저 반응을 하죠? 갓난 아기에게 먼저 반응을 해요. 왜요? 갓난 아기가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그 갓난 아기를 먼저 찾고 그 아기에게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성령은 하나님의 더 친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힘을 다 빼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성령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왠지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또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냥 계속 잠만 쏟아지고 막 졸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가득해서 나왔는데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냥 가슴만 답답하고 그냥 가슴만 치다가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그러죠.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착각한다. 너는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지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고 눈물만 흘려도 그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서재에서 바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아빠가 서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바쁘게 일할 때는 절대로 서재에 들어가지 말라는 엄마의 엄한 주의가 있었지만 아들은 그날 학교에서 친구와 딥다 싸우고 주먹다짐을 해가지고 얼굴이 상처가 되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또 마음이 막 상하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얼굴로 아빠가 일하는 방으로 슬쩍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나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아빠 일 방해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친구하고 싸웠는데 졌어. 몇 대 더 맞고
코피 터지고 그리고 마음이 막 심히 상한 거예요. 졌으니 얼마나 분해요. 그리고선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아빠는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일할 때는 들어가지 말라는 엄마의 엄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 사서라도 앉아 있고 싶어서 아빠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빠가 그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들어와서 정말 조용히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던 아빠가 그 마음이 상한 이 코피 터진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 아빠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빠의 마음이 무덤덤할 리는 없죠. 애잔해져서 바쁘게 일하던 것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라는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글을 실어놓은 것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표정만 봐도 아시고요. 우리 몸짓만 봐도 아시고요. 내가 한숨만 쉬어도 내가 가슴만 치고 있어도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창한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변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실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isuse, 오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오용할 때도 많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오용하는 게 뭐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예배 시간에 자주 오용하는 말씀이잖아요. misuse, 대표적인. 예배 시간에 졸면서 그랬더니 주께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 오늘도 평안한 잠을 주시니. 오용입니다. 말씀을 오용하는 것들 많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오히려 내쫓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분노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마을을 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나 마찬가지인데, 이 요청은 제자들의 기도나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의 성난 마음을 풀어버리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사용한 기도는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적하는 저 악한 마을을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워주십시오, 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절하셔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게 잘못된 기도는요. 야고보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주로 뒷부분에 많이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잘못 구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하지 이 성경 구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과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잘못 구하는 기도를 고쳐 주십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그 야고보서 4장의 그 말씀은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과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구하지 말아라라고,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기도는 성령께서 고쳐주시지 아예 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기도를 성령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무언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기도의 방향성을 잘못 잡았구나. 아, 내가 기도의 내용을 잘못 정했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교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낸 그 물고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때 그래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해. 기도 제목이 잘못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 말고 저는 제가 고쳐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셔서 이분의 삶을 아는데 이 기도 제목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되게 거끌거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막 말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기도 제목이 바뀌거나요.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성령께서 교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다 실수하는, 아까 목사님 저도 잘못된 기도를 할 때라고 그랬어요. misuse, 오용할 때 있어요. 기도를 오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진노하시거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실수하고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옆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형하고 나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분노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그들의 가장 핫 이슈가 뭐라고 그랬죠? 누가 크냐의 문제로 늘 다퉜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서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를 가장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로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요청이 잘못된 요청, 즉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이들의 그런 그 기도의 방향성이 언제 교정이 되어지냐 하면 예수님 계시는 동안엔 내내 계속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 성령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우는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교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요청,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오용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되게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제가 꼭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면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만큼도 관심이 없다면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날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되게 화가 나고 서운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라도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곧 성령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요. 성령은 도우시는 영인데요. 이 돕다라는 말은 때로는 코칭하신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옆에 붙어서 그 운동선수의 폼이라든지 뭐 습관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치예요. 코치가 옆에서 너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 힘 좀 빼고 너 자세가 좀 틀렸어. 이 자세 좀 바로 잡고 옆에서 코치를 해줄 때 그 선수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기도의 방향성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과 기도를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또 다른 잘못된 기도는요, 기도를 오용하는 것은 미스유스,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자꾸 걱정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까? 되게 많이 고민해봤어요. 이 부분을. 왜 성도들이, 부교육자 시절부터 왜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의외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야, 청년들을 가르면서 왜 너 기도 안 하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제 인생이 움직여질까 봐 기도 못 하겠어요. 의외로 그런 대답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은연중에 많아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똑똑해. 뭐 어디 내놔도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그 아들을 죽기 살기로 키웠던 엄마의 마음에 드는 불안감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어떡하나?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든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혹시 신학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느끼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어 라고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해도 그것을 빨리 내려놓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설득하려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설득당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들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지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면요, 근데 이상하게 마귀에게 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면 마귀에게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밤새 얘기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이 설레고 즐겁습니다. 틈만 나면 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틈나는 대로 하나님에게 카톡 보내시고 하나님에게 문자 보내시고요. 하나님에게 이모티콘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화하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그렇다고 목사님 하나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전화번호 66에 3927이에요. 구약 66권 신약 27권 3927. 여러분 하나님에게 톡 보내고 하나님에게 이모티콘 보내,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뭐 하나님 이런 전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이나 이모티콘 문자의 장점이 뭐예요? 길게 하지 않잖아요. 짧게 보내는데 내 마음 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교정하실 것이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위로자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중재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